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한 잠언 30장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의 지혜의 말들, 즉 잠언을 모아놓은 글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당시 마사라는 지역, 즉 북아라비아에 있는 동네 그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북아라비아에 속한 사람이라도 이 잠언에 기록된 그의 글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서너 개 또는 서너 개의 것이 있다, 서너시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즉 서너시란 얘기는 3과 4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3 더하기 4, 즉 7로 이루어진 격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것 3개 혹은 4개를 모아서 그것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18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분명한 자취가 있긴 하는데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특별히 여기서 잘 보면은 남녀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남녀 관계는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보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취는 있는데 사실 그 지나간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관계들, 특별히 남녀 간의 음행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관계들, 흔적은 사람의 눈에는 흔적이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잠언 기자 아굴의 잠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서너시 있다. 그러면서 뭐 종이 임금된 것,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뭐 등등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서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질서를 인정하고 왕을 인정하라. 그리고 집 안에서의 질서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통해서도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 또 사반이라고 하는 오뚜기, 메뚜기, 또 도마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는 태도, 또 상황을 핑계하지 않는 태도, 또 마음과 힘을 합치는 미덕, 그리고 겸손한 지도력 등을 이 동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위풍당당한 그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 사냥개, 순념소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예. 그 위풍당당한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리더십을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왕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자보다 훨씬 더 강한 왕이신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 당당한 리더십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 결론으로 하지만 만일 끝까지 스스로 높은 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은 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결국 여기저기 갈등과 싸움에 처해지게 되는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아굴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하늘의 눈으로 보면은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미련하게 버티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서 정말 참된 지혜를 배우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